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연예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찾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만 같이 일어나서 함께 받겠습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7장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 두 번째 시리즈로 명절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다음 세대 친구들은 선물하면 어떤 추억이 있어요? 내가 받았던 선물 속에 특별히 잊지 못할 선물 어떤 게 있으세요? 저도 잊지 못할 선물이 하나 있는데, 명절날 제가 어떤 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답장이 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답장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답장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목사, 니도 명절 잘 보내세요. 이게 저는 지금 또 그냥 이렇게 그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믿고 있어요. 밑에 미음자 하나가 빠졌다. 일부러 빼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싶습니다. 목사, 니도 명절 잘 보냈어요. 참 잊을 수 없는 이분의 이름을 쌩쌩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참 기쁘지만 줄 때 기쁨도 참 크죠.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이 정말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도 좀 해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정말 작은 선물이라도 전달하면서 가장 작은 선물을 전달하지만 가장 위대한 선물인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초대하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선물들을 또 줘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꼭 줘야 할 선물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른으로서, 장년으로서 꼭 줘야 할 선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존경심이라는 선물을 줘야 합니다. 존경심. 우리는요 자꾸 이러잖아요. 나 존경해야 돼. 권사님 존경해야 돼. 집사님들 존경해야 돼. 목사를 존경해야 돼. 근데 우리가 존경심을 주고 있는가를 점검해야죠. 우리가 정말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우리를 존경할 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존경심을 줘야 된다. 선물.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존경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인내심이라는 선물을 줘야 된다. 아이들이, 우리 자녀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고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사랑을 선물해야 된다. 사랑이 분명하면, 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분명하면요, 아무리 거친 비바람이 불어도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 뿌리가 사랑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순간 휘청할 수 있지만 다시 제자리 돌아오죠. 자신감, 작은 것을 성공했어요. 그러면 크게 기뻐해 줘야 돼요. 아주 작은 거, 너 너무 잘했다. 이번에 너 그렇게 잘했어. 크게 기뻐해 줘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아주 작게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괜찮아.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계속 자신감을 주는 거죠. 그 아이들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개성. 여러분, 보석이 왜 보석입니까? 보석은 저마다 모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보석이에요. 우리 모든 자녀들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색깔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아이들의 색깔을 우리는 자꾸 천편일률적으로 맞추려고 하죠. 네모나게, 세모나게, 동그랗게. 여러분, 그 아름다운 보석이 보석될 수 있도록 그들의 개성을 잘 살려주는 선물 중요하죠. 배움.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많이 해줘요. 배움에 어떤 거라도 배워봐라. 나쁜 거는 좀 배우면 안 되겠지만 좋은 거는 배워봐라. 너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대학생들 되면 열심히 일해서 한 2달 일해서 여행도 좀 가. 해외여행도 좀 가서 너희 또래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라고. 그럼 배울 수 있도록. 또
저는 뭐 이렇게 건설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것도 추천해요.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데 가면 또 배울 게 있어요. 땀 흘려 일하면서 하루에 10만 원, 15만 원. 제가 노가다 할 때는 5만 원, 6만 원 받았는데 거기서 또 10% 떼더라고요. 5천 원, 6천 원 떼는데 배울 게 있더라고요. 분명히 배울 게 있어요. 땀의 그 소중함을 알고 돈의 가치를 배울 수 있도록 계속 배움의 길을 제시하는 것 중에 무엇보다 꿈이 있어야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라도 목적을 모르면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왜 시간을 허비하는가요? 꿈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꿈을 줘야 돼. 너희들이 달려가야 될, 너희 인생에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 이거야 라는 것을, 꿈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의 선물, 우리 장년들의 선물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선물되어 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선물하듯이, 오늘 예수님은 명절을 맞이하여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거라사 강인을 봤죠. 예수님이 만난 사람 거라사 강인 살펴봤어요. 이 거라사 강인은 집을 나왔습니다. 그랬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옷을 벗고 살아요. 어떻게 해서요? 무덤에서,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닌 무덤에서 옷을 벗고 난폭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군대 귀신. 여기에서 군대라는 것은 레기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레기온이라는 것은 로마 6,000명 병사의 단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000명 정도 되는 귀신의 영향력 아래 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이유 때문에 그는 집을 놓기도 하고 옷을 벗기도 하고 무덤에서 살기도 하고 난폭하기도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납니다. 제일 먼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 몰살시켜요. 그리고 그가 다시 옷을 벗었던 그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는 역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에 거하는 한 사람.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것도 무덤과 같은 곳이 아니라 축제가 이루어지는 명절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선물을 줍니다. 우리도 축제가 되면 선물을 주잖아요. 이번 미라클 축제 때도 첫째 날은 특별한 소금을 주고 둘째 날은 꿀을 주는 거예요. 왜 꿀을 줄까요? 그분의 별명이, 두 번째 오시는 강사분의 별명이 꿀포츠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선교 다녀올 때 꿀을 준비해 왔어요. 미리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꿀을 딱 준비해서 태국 현지 꿀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특별한 선물이 명절을 맞이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이 선물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한 이 선물이 이번 미라클 축제에 우리의 태신자들, 여러분이 초대할 그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선물은 목마름에 대한 의문의 선물입니다. 목마름에 대한 의문의 선물. 별거 아니네 싶으세요? 아닙니다. 이 선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알려면 이 배경을 좀 알아요. 왜 사람들이 모였는가라는 거예요. 자, 저를 잠깐 보시면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명절이 있어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왜 장막절이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생활을 하잖아요. 40년 동안 생활을 하거든요. 하잖아요 이러면요,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나만 모르는 것 같아. 그러면요, 교회는 교회 어린 단사님들만 다니는 것 같다 싶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몰라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살 때 어떻게 살았냐면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절기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 장막절인데, 이때가 되면 12살 이상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장막절을 일주일간 지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주일간 지키면서 뭐 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고 어떻게 먹이시고 어떻게 그들을 지키셨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무엇을 느끼겠어요? 하나님, 우리 일생도 좀 지켜주세요. 우리 일생도 좀 인도해 주세요. 우리 일생도 좀 도와주세요 라고 생각하며 명절을 함께 보내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근데 이 초막절날, 그것도 마지막 끝날은 항상 축제의 마지막 클라이막스잖아요. 이 클라이막스 때 예수님께서 소리치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명절의 축제를 즐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소리치는가? 37절을 한번 볼까요? 37절을 보면 누구든지 어떤 사람들 목마르거든이라고, 목마르거든. 자, 저를 보시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명절이 끝나갑니다. 긴 연휴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엔요, 어떤 게 찾아오는지 아세요? 허전함이 찾아와요. 일주일 동안 쉬었는데 또다시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는구나. 삶의 현장에 가면 일이 가득하고 또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으니 허무함과 두려움과 염려가 찾아오는 그 시즌에, 그 타이밍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인가 하면, 이 말을 바꾸어서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명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들아, 많은 사람들아, 너희들이 느끼는 삶의 무게감과 부담과 염려가, 삶의 그 모든 어려움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인생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살아가며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해서 잠시는 목마름이 거치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그 인생의 목마름, 그 갈증의 원인은 도대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느냐. 너희들은 왜 목마른지 아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왜 인생이 목마른지 알고 계세요? 그게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목말라요. 성경을 보면 사람을 동물에 비유할 때 사슴에 잘 비유하거든요. 사슴. 왜 사슴에 비교하는가? 우리의 눈동자가 사슴 같아서 그렇게 비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몇몇 분들은 그런 것 같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사슴에 비교하는가? 사슴은 스스로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은 이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목이 마르면 시냇 물을 찾아다니다가요, 너무 목이 말라서 물 한 모금을 먹고 그 물가에 쓰러져 죽을 만큼 갈증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동물, 사슴이랍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어떤 내면에 찾아오는 갈증들, 목마름을 스스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슴과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 갈증을 해결해 보려고 열심히 살죠. 무언가를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쫓아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정말 필요한 질문은 하지 않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나는 왜 목마른가? 나는 왜 아직도 갈증을 느끼고 있는가? 이 일만 해결되면 다 살 것처럼 느껴졌는데, 분명히 그 일이 해결됐는데도 왜 아직 나는 염려하게 될까? 왜 걱정하게 될까? 이 일만 성공하면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을 줄 알았는데 분명히 성공했는데 왜 나는 아직도 허무할까?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수험생들 또한 여러 가지 또 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들어가니까 또 허무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아직도 공허할까? 왜 나는 아직도 염려하고 있을까? 왜 나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을까? 왜 나는 아직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까? 왜 나는 아직도 목마를까? 여러분, 이런 질문 좀 해보세요. 살면서 주일 아침마다 와서 이런 질문 좀 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이 선물을, 명절을 맞이하는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목마른지 아느냐? 예수님은 두 번째 선물을 연이어서 주십니다. 의문의 선물에 대한 해답의 선물을 주시죠. 묻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대답을 주셔야죠. 의문의 선물에 대한 해답의 선물을 주시는데, 이 해답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우리는 사람들은 참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대표적인 것을 4가지 뽑는다면 딱 여기 안에 다 포함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돈 정말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 주님의 나라 일도 하고, 우리가 가정도 유지하고, 내 삶도 살고, 가을 돼서 옷도 하나 사 입죠. 돈 필요해요. 그런데 돈이 우리 영혼의 온전한 목마름을 다 해결하지는 못하거든요. 명예, 권력, 쾌락, 이 4가지를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의 목마름을 현대인들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4가지를 다 누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땅에 누구보다도 이 모든 것을 가졌던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사관왕입니다. 그는 재물도 권세도 명예도 쾌락도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노년의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도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그분은 돈도 헛되고 권세도 헛되고 명예도 헛되고 쾌락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해요.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생의 목마름의 근본적인 대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대답일까요?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목마르냐라고 물으셨다면 무엇이 대답일까요? 무엇이 대답일까요? 우리 37절, 38절을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빨간색 글자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적어 놓은 거거든요. 빨간색 글자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선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선포가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명절 끝날이 되면 제사장들은 금으로 만든 항아리를 가지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오게 됩니다. 그 물을 길어 와서는 쌓아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의 말씀을 외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제 형통케 하옵소서라고 외치며 그 길어 온 물을 붓게 됩니다. 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목이 마를 때 갈증이 날 때 하나님께 호소한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그 바위를 내리 철할 때 그 돌이 갈라지며 그곳에서 솟아난 샘물을 얘기하는 거, 상징을 하는 거예요. 곧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제 일생에서 돌아가서 삶에 돌아가서 자신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 자신들의 인생의 무게감 속에 찾아올 고독함과 외로움과 절망을 채워줄 것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를 기다리고 있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에 소리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인생의 궁금함, 인생의 의문을 가지고 나는 왜 목마를까라고 여기는 사람들아,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잠시 주는 갈증을 해결하는 음료가 아닌 영원한 생수가 여기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는 목마른 자들은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물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물이신 그분께서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에게로 나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목마를까요? 왜 우리는 목마를까요?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잠시는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마름.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해답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우리의 마음에 난 이 구멍을, 갈증을, 허전함을, 공허함을 채울 길이 없어요. 파스칼인 그의 책 팡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는 행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텅 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텅 빈 마음을 사람들은 채우기 위하여 저마다 그들로 채우기 시작했는데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마름을 가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큰 공간을 하나 두셨는데 그 큰 공간 때문에 사람은 늘 목마른데 그 큰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목마름을 당하신 분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걸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이 목말랐어요. 주님은 완전한 신인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들리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옆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보기에 너무 끔찍했던가 봐요. 조금 도와주자, 그런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신포도주에 천을 적셔서는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요. 그거 마시면요 마취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신포도주는 마취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잠시나마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효능이 있었습니다.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자 예수님 거부하십니다. 거절하세요. 왜 거절하셨어요? 그분이 잠시의 그 목마름을 잊기 위하여 그 신포도주를 마신다면 우리의 일생에 찾아오는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을 온전히 터뜨려야지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반석의 샘물을 자신의 몸에서부터 터져나올 수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킬링으로 우리의 힐링이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여러분의 가정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우리의 일생의 목마름은, 이 시대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워짐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무엇에도 흔들리지 말라, 무엇에도 놀라지 말라. 모든 것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인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하리니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 부족함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도다. 1500년대를 살았던 마더 테레사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아빌라의 테레사, 성 테레사라고 불리는 귀족 집안 출신으로 태어난 한 여인의 생애를 마감하며 남긴 시 한 편입니다. 사람들은 귀족으로 태어나서 시 한 편만 남기고 간 그의 일생을 비참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그 여인은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고 그 중요한 것으로 말미암아 평생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 성 테레사는 바로 하나님으로 만족을 누린다는 사실을, 하나님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그 사실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리십시오. 아직도 그것이 흔들리고 있다면 이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실을, 이 놀라운 비밀을 알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번 미라클 축제에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목마름은 오직 예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숙제가 아닌 축제의 인생을 사는 선물을 하시는 거예요. 숙제가 아닌 축제의 인생입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봅니다. 38절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어디에 있어요?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이해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첫 번째, 배는 뭐고 생수의 강은 뭐냐? 배는 뭐예요? 배. 여기 배, 이 배가요? 그래요. 이 배를 얘기하지만 이 배보다 이것도 배지만요. 이 배보다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헬라어 코일리아라는 이 배 부분은 사람의 가장 깊은 심층부를 얘기합니다. 가장 영혼 깊은 곳, 사람의 가장 깊은 곳을 얘기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뭐가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 절을 봐요. 성경은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수능을 칠 때도 문제 안에 답이 있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에 자꾸 쏘고만 했는데 문제 안에 아무리 봐도 답은 잘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성경 안에 답이 있어요. 39절을 봐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성령을 것이라. 가리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건 사람의 영혼에서
목마른 인생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목마를까? 나는 여전히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를까라는 그 의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의 심정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 우리를 돕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상담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통해 일하기도 하시는 성령의 역사함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인생은요, 숙제하는 것처럼 살아가지 않아요. 축제처럼 인생을 살아요. 숙제하는 인생, 어떤 인생일까요? 숙제하는 인생에 대해서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신경정신과 전문의 김혜남 씨의 책 가운데 30살이 심리학에 묻다, 기억나시죠? 이름은 저자의 이름은 몰라도 30살이 심리학에 묻다라는 이 책에 보면 한 아티클 가운데 인생을 축제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아티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인생을 축제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숙제처럼 사는 사람이 있대. 숙제. 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먼저는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지고 가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집안이든 직장이든 어디에서든 모든 일을 혼자 도맡아서 다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은 남자 여자가 교제할 때도 상대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늘 희생하고 상대가 기뻐하는 모습 보면서 나도 기뻐한다라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인생이래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본성이 그래서 그렇다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은 아차하는 순간 잘못된 왜곡된 정서에 사로잡히는데, 도덕적 자학증, 자기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서 배려하는 것 같지만 정작 자신 속에는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나를 좀 더 인정해 주겠지, 내가 도덕적으로 좀 더 우월한 사람이 되겠지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모든 것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길 수 없는 사람, 인생을 숙제처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인생을 축제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내 일생을 성령님께 의탁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염려와 함께 고민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께 내 가정의 문제를 맡기고 내 직장의 문제를 맡기고 내 교회의 문제를 맡기고 내 삶의 문제를 맡기며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분 앞에 무릎 꿇어 그분이 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분의 인도하심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축제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학교 생활이 숙제이십니까? 축제이십니까? 숙제예요, 축제예요? 미라클 축제입니까? 미라클 숙제입니까? 눈빛은 다 숙제인데 숙제예요, 축제예요. 저는 우리의 삶이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내 생애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교회의 사역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영적 환희를 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명절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 멋진 선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정말 왜 목마른지 아십니까? 열심히 산다고요? 최선을 다한다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요즘 성실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성실한 한결같은 사람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하기 전에 늘 나는 왜 목마를까? 내 인생에 찾아온 이 문제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을까? 물을 줄 알아야죠.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그 의문의 선물에 대한 해답을 주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숙제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축제처럼 사는 인생에 대한 선물을 주세요.
이 선물이 여러분의 것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받으십시오. 사모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이 선물을 전달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십시오. 이번 미라클 축제에 놀라운 기적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